오늘은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961면 아가서 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다시 하겠어. 이게 박자가 뭘 맞아야 되는데 다시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7절) 다 함께. 우리 집은 백향목 글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까지 전도서 말씀을 매주 생각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 말씀을 또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말씀의 이제 큰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 또 뭐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허무하고 헛되다. 이제 그것이 전도서에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가서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말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에서 아가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솔로몬이 한 1005편 가량의 이제 이게 시를 이제 짓게 됐는데 그 105편의 시 가운데 이제 잠언의 내용도 들어가고 또 전도서의 내용도 들어가고 아가서의 내용도 들어가는데 그 105편의 시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시,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가 뭐냐? 그러면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잠언서와 전도서와 아가서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잠언이 성전의 뜰과 같다면 전도서는 성전의 성소와도 같고 아가서는 성전의 지성소와도 같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이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유태인들도 아가서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든지 유월절 절기에 이 아가서의 이제 일부분을 많이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자, 아가서의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솔로몬 왕에게 이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 좋은 포도원을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유지죠. 그 포도원.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에브라임이 있는 그 포도원을 굉장히 아끼고 이제 본인이 좋아했는데 그것을 이제 소장농에게 위탁을 해서 그 포도원을 이제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맡긴 그 포도원을 대신 경작하는 소작인 가정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홀 어머니 밑에 아들 둘의 딸 하나가 있는 그 가정에서 이제 솔로몬의 포도원을 맡아서 이제 경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그 막내딸의 이름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술람미라는 여인인데 어느 날 보통 왕들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려고 이제 평복을 하고서 가끔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 민정 시찰 같은 거를 조선 왕조 시대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자기가 이제 위탁해서 포도원을 이제 경작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포도원을 잘 맡아서 경작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평복을 하고 이제 자기 포도원 밭을 어느 날 찾은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보는 순간 이제 솔로몬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있나 소작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아볼 겸 자기 포도원이니까 그래서 갔다가 그만 거기서 일하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임금이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왕궁으로. 술람미는 그냥 이 솔로몬을 가까운 동네의 목자 정도로 안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떠나면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너를 내 아내로 맡겠다, 결혼을 하겠다는 결혼 약속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사랑에 빠졌던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이 돌아간 이후로 계속 솔로몬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돌아오면 이제 자기를 결혼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모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건데 어느 날 솔로몬이 왕복을 입고 왕으로서 행차를 한 거예요.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곳에 온 거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술람미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스토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안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죠. 춘향이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몽룡과 춘향이하고 스토리가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 솔로몬하고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하고의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장 3장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할 정도로 너무 그 남녀간의 사랑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 사랑이 이렇게 묘사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도 예전에는 이 아가서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경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논쟁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워낙 이제 아가서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도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 시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데 이 아가서만큼은 13살 이전에는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13살 이전에는 금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13살 이상이 될 때 비로소 아가서를 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이런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했을까? 66권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주 이게 독특한 사랑이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될 텐데 이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참 설명할 때마다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점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겨자씨와 같다. 유사점이 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겨자씨하고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그게 어떤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와 주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도 정말 이게 독특한 사랑이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은 뭔가 이제 유사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유사점이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교회와 주님과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유사성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유행가, 되게 이제 가요라는 것도 보면 되게 사랑을 노래하는 그 가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유행가라는 것이.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불러도 이게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유행가가. 그래서 이제 유행가의 가사들 중에는 조금만 그 가사만 바꾸면 그냥 복음 선거하고 똑같은 그런 가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사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뭐 이 가슴을 이 마음을 뭐 이제 그런 가요가 있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 주님께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우리가 막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정말 그 마음을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것처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만 바꾸면 은혜가 된다고요. 당신 없는 그런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당신 없는 인생에는 행복이 없다. 주님 없는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도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이라는 말만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냥 양락없는 복음성가예요. 그냥 부르면 너무 은혜로운 거죠. 그것이 유사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가요만 들어도 그냥 이렇게 금방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가서는 시가서거든요. 뭐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글이 아니라 감성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읽을 때는 이성으로 읽기보다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잠언서나 또는 전도서나 아가서는 큐티하기에 딱 좋은 책이에요. 큐티를 하면 은혜가 많이 돼요. 마음속으로 읽으면 이제 은혜가 많이 된다. 근데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주고받는 얘기예요. 근데 전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술람미가 얘기하는 건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구나.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구나. 요거를 잘 구분하면서 읽으면 이제 더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놀라운 것은 되게 남녀 간에 사랑을 고백하면 누가 누구에게 고백을 먼저 해요? 에? 그렇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가서에서는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해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자, 입맞춘다고 하는 것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맞춤은 정말 가까운 사이,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벌써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는 이렇게 친밀하고 가깝다. 금방 하지 말고 좀 띄워놔요, 좀. 1절. 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자,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이 깊은 관계는 포도주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사회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는 기쁨을 주는 음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포도주는 우리 삶에 기쁨을 준다. 그냥 우리가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럴 때도 포도주 몇 잔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음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포도주를 마셔서 느꼈던 그런 어떤 즐거운 감정이나 기쁜 감정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게 포도주를 항상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음료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시편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시편 4편 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수확할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첫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해포도주죠. 그 해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의 이런 표현처럼 지금 아가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술람미가 사실은 그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뭐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미모나 외모가 있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근데 표현을 보면 그렇게 무슨 솔로몬이 흠모할 만큼 첫눈에 반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어떠나 거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무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 중에 한 부류예요. 게달이라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이 게달의 유목민은 특징이 뭐냐면 검은 염소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검은 염소털을 뽑아가지고서 자기들의 이제 장막, 텐트를 만들어서 검은 텐트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 그러면 검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게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이 검냐? 왜? 응? 예. 그 이유는 6절에서 설명을 해요. 내가 햇볕에 많이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거무스름하다, 거무틱틱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오빠긴 오빠인데 이복 아마
오빠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다르다든지 뭐 어머니가 다르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빠들이 그 여동생을 그냥 그 뭐 햇볕이 아주 매섭게 내려지는 그런 포도원 밭에서 막 일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야야, 넌 여잔데 그렇게 들어가라. 어? 우리가 일할게. 여자들은 이렇게 피부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제 그래야 될 텐데 그 아들들이 오빠들이 자기를 미워서 그냥 포도원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막 강하게 내려쬐는 포도원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피부가 백옥처럼 흰 여인이 미인이에요? 얼굴이 시커멓게 탄 여인이 미인이에요? 에? 그렇죠. 피부가 백옥처럼 이렇게 혀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미인 축에 속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햇빛에 얼굴이 이렇게 타가지고 검은틱틱한데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술람미 여인은 저렇게 표현을 하는,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자기 사실은 어떤 열등감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여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나도 얼굴 관리도 하고 피부 마사지도 좀 받고 늘 이렇게 나도 여자이기 때문에 좀 내 피부에 얼마든지 나도 신경을 뭐 쓰고 싶지 않겠냐. 나도 여잔데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런데 내 처지가 그럴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얼굴이 검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군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남군이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느냐?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번 얘기하잖아요. 보고 또 봐도 너는 예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 눈에 안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포도원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얼굴이 검게 그을린 그 여인이 뭐가 그렇게 뭐 아름답겠어요.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왕인데 얼마나 왕궁에도 정말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게 이제 눈에 뭐가 이렇게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이 천사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는지 천사들은 참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딱 술람미 여인 같아. 우리들이 다 저마다 우리는 사실 열등감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도 있어요. 다 열등감이.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런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면 보기만 해도 나는 넌 너무 이뻐서 죽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뭔가 이렇게 희웠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겠냐는 거야.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굉장히 설명하기가 난해한데, 이런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술람미 같은 우리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 뭔가를 이제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저 자비도 뭐 얻고 뭐 또 필요한 것도 얻고, 그런 어떤 관계, 하나님은 절대적인 어떤 그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저 그를 섬겨야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이제 그런 관계로만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 신앙의 이제 그 어떤 극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지에 들어간다고 말할 때, 그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말할 때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을, 이 아가서와 같은 내용이 딱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의 그 황홀함, 신앙생활의 어떤 깊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감정들이 느껴져요. 주님의 그 사랑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입으로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마치 주님하고 우리가 연애하는 것처럼 주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면 하루만 안 봐도 어떻게 돼요?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어제 기도했는데도 오늘 또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고, 어제도 그냥 그렇게 장시간 동안 주님하고 막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막 또 하고 싶은 거야. 막 그게 그런 관계가 돼요.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주님하고도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사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야 돼. 정말. 그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많이 읽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 단순히 남녀의 사랑 스토리로 읽으면은 은혜가 안 돼요. 괜히 아가서 읽다가 얼굴만 붉어지고 읽다가 이거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을 때 술람미를 자기 나라고 생각하시고 솔로몬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아가서 1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구원해 주신 분과 구원받은 자, 이렇게 무슨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렇게 내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정말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좀 달라. 응? 그리고 그런 주님을 나도 좀 이렇게 좀 뜨겁게 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주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이렇게 냉랭한지 모른다. 꼭 주님을 대할 때 그냥 무슨 손님을 대하듯이, 아니면 무슨 회사의 윗 상사를 대하듯이 항상 우리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어제도 그냥 무슨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오늘도 또 그냥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나도 냉랭한 내 마음에 주님 불을 좀 확 붙여주셔서 내가 주님을 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아가서의 내용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도록, 내 인생에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남은 인생 중에 이 아가서의 내용이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가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가서의 스토리가 주님과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행복,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번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